잠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대학부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늙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언제 지나가다가 중직자들 보고 꼰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직자 자꾸 이제 제거 이렇게 말을 좀 좋은 얘기인데 이제 듣기 싫은 거죠.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듣기 싫게 하는 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꼰대가 되도록 만든 게 렘넌트들이요. 맞잖아요. 꼰대 안 되도록 만들어요. 렘넌트들이 저기.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의 생각의 구조하고 우리 지금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의 구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르. 우리는 이게 핸드폰 하나 이거 할래 들어도 제대로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렘넌트 굉장히 빨라요. 안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잘 알아. 그 시대라.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미리 이 중직자 준비하는 겁니다. 중직자 준비하고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하고 무슨 메시지 나오면 메시지 따라가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다 해야 돼요. 청년들하고 우리 영산업이랑 같이 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모든 거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져 느릿느릿하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그래 빠르잖아요. 이게. 회전이 빠르잖아요. 그거 활용하라는 얘기죠. 교회에서도.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 수원 지역에 이제 대학부가 같이 이제 경기 남부 지혜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움직인 것 같은데 그 대학 전도학교가 이제 딴 데로 가다 보니까 그동안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수원 지역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는 그 대학생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젊은 청년들 같이 모여서 같이 하겠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윤수명 목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청년과 이제 대학생들 그래 이제 젊은 목사가 세워졌으니까 젊게 또 돌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은 영원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미래를 계수하라. 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붙잡고 가야 될 것은 그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진짜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그러면 내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이 되어야 되고 가슴이 되어지는 것은 마음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 우리는 평신도 중심이거든요. 평신 스스로 움직이는 교회. 근데 스스로 잘 안 됐는데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교회의 주역들이 되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딱 올려. 중직자들한테 올려. 아니면 하여튼 올려서 그렇게 해서 중직자들 생각도 이제 이제 자 바뀌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 그 렘넌트들이 하는 거 입으로다가 꼰대라는 소리 하지 말고 만들어라니까. 다 그런 거아니에요. 어떠다 누가 한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가 중심이 되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다. 근데 무엇이 감춰져 있느냐? 지혜가 어디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도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거 놓치고 자꾸 그냥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어도 이게 영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 안에 이 비밀을 찾아내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한,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귀신 쫓는 교회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못해요. 입을 자기가 말을 안 하려고 입을 꽉 다물고 윗니 아랫니를 꽉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인 사람이 했는데, 그런 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 담겨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에 뭐로 세웠냐? 하나님께서는 대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거든요. 선택받았어요. 왜 선택했느냐? 그리스도 대사로 세우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런데 왕 딱 나오죠.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는 자? 선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뭐 선지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이거를 증거하는 대사. 우리가 대신 이거 그리스도 증거함으로 인해서 왕적인 그 역사들이, 제사장적인 역할이, 이제 선지자적인 역할이 여기서 다 나타나는, 선전하는, 빛이 선전하는, 이거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뭘 세워요?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망대는 왜 필요해요? 망대는요, 망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 바닷가에다가 등대를 세우는 것은 왜 세웠어요? 등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그거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이거죠. 빛. 그래서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망대라는 것은. 왜 38선 휴전선에다가 곳곳에다가 이거 세우잖아요. 지키라고. 그게 망대예요. 살피라고. 잘 봐야 되는 거. 제대로 보는 이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 망대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그 망대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 9가지. 그래서 우리는 3가지 3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의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꺾으려니까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주를 통할하기 때문에 우주의 능력을 통해서 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인 힘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뭐냐? 영역만 필요한 게, 영역 안에서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오력. 그러니까 이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7 망대를. 그러면은 미리 우리는 CVDIP와 CVDIP 미리 가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이게 3뜰을 세우는 겁니다. 3가지 뜰. 요거는 우리가 늘 기도할 건데 아마 다음 주쯤에서는 아마 이게 7 망대, 이게 7 망대 아마 기도 제목이, 아마 기도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손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7대 여정, 뭐 여정이 뭐 7대 여정만 있겠습니까만서도 망대도 더 찾으면 다 있겠죠. 그러나 주된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정을 가려니까 우리가 길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가르쳐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우리 가야 된다니까 10가지 비밀 가지고, 이것도 이제 다음에 기도 제목 다음에 10가지 비밀 가지고, 우리는 뭐냐? 모든 것이 발판이에요. 그래서 10가지 발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환경 보니까는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5가지 확신. 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에 아래 좌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흐름, 이거를 보는 겁니다. 9가지 흐름. 그리고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느냐? 이제 그래서 다음 게 딱 62가지. 62가지만 해도 굉장히 긴데 이거 다 알아요? 62가지. 이 삶의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2가지 다음 주에 이거 이제 쫙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뭐 하느냐?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정 속에서는 교회와 관련된 거예요. 뭐냐? 예배. 예배와 그리고 뭐냐? 또 성전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캠프를 위해서, 시대 살림 일을 위해서 세워진 거죠. 이게 7대 여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거 가야 되니까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 3이정표 그랬어요. 그 이정표가 뭐냐? 우리는 항상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가르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문이 막혔어요. 그러면 문이 막혔는데 그냥 가야 되느냐? 그건 이정표를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문이 열려졌냐? 마게도냐라는 문이 열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마게도냐 문이 열렸어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이게 로마로 가기 전이에요. 로마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들이 보니까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요한이 세례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실제로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디를 보게 되냐? 하나님께서 뭐 두란노 운동의 역사들에서 일어난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 그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이거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3가지 이정표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선교하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문이 막혔을 때에 완전히 뭐냐? 마게도냐라는 곳을 놓고 기도하고, 이게 전부 다 이정표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를 통해 세계복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가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기도를 이거 뭐 암송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 보고 가면 돼요. 그렇죠. 이거 보고 가라 이거야. 여기에 평생의 여러분들의 응답과 평생의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평생 가야 될 거예요. 영원한 거니까요.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잠깐 있는 거 그거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뭐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냐면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영원한 시간표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누구예요? 렘넌트? 딱 보면은 1절 13절에 이게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이 지금 다윗을 찾으러 가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전부 다 8명이 형제들이 7명까지 봤는데 한 사람은 없어 거기에. 그래서 사무엘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또 없느냐 그러는데 또 있다고 그래요. 누구냐? 아들 하나 있는데 그런 막내 그 가인은 좀 어리기 때문에 안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누군가 양을 지켜야 되니까 양 지키려고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데려오라 가지고 사무엘을 세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기름 부어 세웠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적이 뭐냐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다윗이 붙잡은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 중에서 1천망대를 세우잖아요. 이거 세웠단 말입니다. 1천망대를 다윗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뭘 준비하는 거냐? 중직자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처럼 열왕기상 18장 여기에 보면 오바댜하고 오바댜가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하고 이제는 그 아합 왕하고의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네 주인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당신이 만나게 했다가 당신 가시면은 내가 생명이 위험합니다. 왕이 날 죽이려고 할 겁니다. 내가 뭐 했습니까 지금? 100명의 선지자도 숨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오바댜입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선지생들을 도운 거예요. 선지자들을 도운 거예요. 100명 자기 주인은 다 선지자들 죽이는데 선지자들 도왔다니까요. 살렸다니까요. 이게 중직자예요. 중직자는 뭐냐? 정말로 선지자들, 목회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정말로 흑암에 빠져있는 세상을 살리라고 그들이 돕는 게 중직자들입니다. 이게 중직자. 오바댜가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제 나이가 들고 늙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90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늙었을 때 얘기해요. 보세요. 나이도 모세입니다. 모세처럼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은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살 날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러면 이때는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마지막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라는 사람은 최고의 작품 남겼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모세가 잡힌 작품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막이에요. 물론 십계명도 붙잡고 했지만 성막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성전이 되고 오늘날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평생을 기획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획을 하세요. 기획을. 하루를 살아도 하루 기획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체질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이 하는 건 우리는 하루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1년이면 1년, 내가 학교 다닐 때 1년이면 1년, 아니면 내가 4년이면 4년,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걸 기획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리고 인생 전체를 놓고 기획하고 이런 것이 이게 자꾸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영원이라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뭘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되어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지만 요게벳이라든지 보세요.
영원한 것을 계획하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시대. 뭘 봤냐? 다른 사람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미리 본 겁니다. 지금요.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잖아요. 애굽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세, 한나, 이세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뭐냐?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우리 렘넌트들은 용돈 타지요. 그게 나는 수입이 없으니까는 나는 11조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용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 하죠, 우리 렘넌트들? 네? 용돈 가지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경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고대건 집사님 앉아 계신데 나한테 올라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위해서 기도했냐? 내가 사업을 한 거 237이라고 내가 명칭을 정하고 하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너무 바쁘대요. 그 혼자 일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일꾼이 필요하대요. 일꾼이 필요하대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잘 안 하려고 해가지고 외국인들 하나 좀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들 지금 들어오지를 못한다네요. 길이 다 막혔다네. 야, 애들이 오면은 좀 한국에 오면 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범죄일도 많고 그리고 또 불법 체류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우리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자기 그 후진국들 하는 그런 것들 다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2배로 다 늘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번 기도해봐라.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 받자.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경제는 하나님 주시고 내가 물론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그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탁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제 빛의 경제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시래요. 용돈 그거 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그거? 얼마나 거기서 11조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작은 것지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왜 소리가 안 나네. 랩노트들 소리가 안 나. 해요? 빛의 경제 받아야지.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해야죠. 지혜도 그렇고 모든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방법은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항상 바라보고 위의 것. 이게 바로 망대의 기도입니다. 7 망대의 기도. 이게 위의 것입니다. 이것 보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위의 것 바라보고 가는 게 이게 여정이에요. 위의 것 바라보는 것이 망대예요. 위의 것 가지고 내가 세상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여정 가는 겁니다. 이게 393이 위의 것 아닙니까? 우주의 능력도 위의 것이고 위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정표로 보고 이제는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평생의 응답의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뭐냐? 우리는 미래입니다. 영원한 미래. 이거를 계수하라. 영원한 미래를 계수하라. 자, 보세요. 이미 3절,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거를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7 망대를 세우고 7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3 이정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내 안에, 이건 내 안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 성전을 세워라. 교회 안에 이 성전을 세워라. 그 성전이 뭡니까? 여기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지시니라. 이것이 뭐냐? 교회 안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보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뜰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그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 이거 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딜 가느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도 가보지도 못하는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 많다니까요. 237 나라. 여기에 뭐 우리가 5천 종족. 여기를 어떻게 갑니까? 가보지 못했는데, 가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갈, 평생 못 갈 나라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기도해서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내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나라씩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담당자. 안 가도 괜찮아. 우리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전 세계 여정을 다 떠날 수 있어요. 237 나라 다 갈 수 있어요. 기도로 갈 수 있어요.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월 달이면 아마 그걸 받을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정해서요. 못 받은 나라 있으면 이제 나라별로다가 우리 렘넌트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목사님, 우리 투표하면 어떻겠습니까? 제비뽑기. 그래, 그 성경적이다. 니들이 만들어 와라 그랬어요. 여기 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보세요. 가룟유다 대신에 제비뽑기 했잖아요.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 뽑혔잖아요. 기도하고 뽑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 충분히 하고 그래 가서 이제 자 뽑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앞으로 결론에는 3가지 전쟁.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육신과의 전쟁. 2절 3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 땅의 것에 빠져 살아요. 이게 육신의 전쟁이에요. 내가 이겨야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게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것들 다 여기 있더라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이거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탐심은 우상숭배. 여기에 빠져가지고 탐심에 빠져가지고 결국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거기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이슨 전쟁입니다. 우리는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홀리메이슨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성전 전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서도 내년 1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 거의 빛이 거의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때 한 뭐 조금 모질라요. 지금 운영 돌아가는 거에 비하면은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청산 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 3년 하든지 5년 하든지 해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2부 예배에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뭐 몇 년째 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결론. 우리 그 뭐야 어제 지난주 집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거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편집해가지고 하잖아요. 1부, 2부 예배. 결론이 그거였어 이거. 그대로 착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조용히 하라. 맨날 올라오고 이 민원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 사람 계속 올라오던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요즘에 좀 안 나오더라고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보니까. 더 시끄러워 옛날보다. 근데 하여튼 그래도 주변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고 거기에 우리 대청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받아서 함께 가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고 이제는 미래를 설계하고 기획하며 이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1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